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함께 새하나 다시 원머스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걷다는 조금씩 제가 옵션으로 조금씩 넣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만드신 분에 의해 정해집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뺀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필리핀 코스타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사모하고 품으라고 청년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하였어요. 그런데 설교 후에 어느 청년 한 명이 상담을 요청해 온 겁니다. 찾아와서 처음에는 저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땐 기다려야 돼요. 먼저 물어보거나 하면은 말문이 닫힙니다.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매사에 쓸모없는 놈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놈은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 많이 만나는데 답답합니다. 내가 잠시 보기에는 생긴 것도 잘생기고 뭐 하나 빠진 게 없어 보였어요. 키도 크고. 그러고 보니 요즘 사춘기 걸린 친구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 훌륭한데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옛날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것 같은 이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어요. 버려진. 그 사람 호기심이 많아서 그 자전거의 안장 있잖아요. 그 안대 그리고 핸들을 떼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진짜 할 일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안장 위에다 핸들을 이거 재밌어 보일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안장에다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갖다 붙인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붙인 거예요. 별거 진짜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같아요? 자, 보시면 뭐 같아요? 소 같죠, 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집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걸 걸어놓은 거예요. 참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옛날 물건,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얼마에 살까요? 집에 걸어두고 싶을까, 이걸? 이렇게 그냥 안장하고 이러는데, 저 같으면 걸 데가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니까. 그래도 얼마에 살 것 같습니까? 요거. 300억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93억에 경매가 되었어요. 자,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1943년 피카소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가 심시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야, 심시해서 만들어 300억을 벌어? 저는 심시해서 만들어서 한 300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그 자전거는 피카소가 선택해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고물상에 버려질 중고 자전거 소품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볼품도 없이 그냥 아마 녹이 쓸어서 없어질 것이었어요. 그런데 버렸던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거쳐서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와우, 더 이상 고물상에 버려질 물건이 아니라 수백억 나가는 비싼 작품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어떤 것이든 그것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근데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자기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됐으면 가치가 생겨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을 탔다라는 거죠. 가치는 목적을 동반합니다. 자, 여기 볼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볼펜의 목적은 뭘까요? 볼펜의 목적은 당연히 글씨를 쓰는 게 목적입니다. 글씨를 쓰는 게 목적인데 만일 볼펜이 글씨가 쓰여지지 않는다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죠.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글이 써져야 돼요. 그럼 그 목적은 누가 만들까? 자, 보이펜의 목적은 누가 만들까? 바로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될 때 그것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 그 목적을 다해서 버려진 고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피카소에 의해서 다시 목적이 생겼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미술품인 황소 머리의 미술품의 목적이 생긴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거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됐을 때 여기에 가치가 생긴 거예요. 가치가 생긴데 얼마만큼 가치? 어마무시한 가치. 그러므로 그 가치는 그 만든 사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만든 사람이 이만하면 이만큼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이만하면 이만큼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만든 사람이 이만하면 이만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만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만든 이가 크면 그 가치가 크게 더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그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가 위대한 피카소의 손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치가 생깁니까? 안 생긴다는 거죠. 누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에 따라 그 가치가 비례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우리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냥 버려진 고물 같은 저희를, 우린 죄로 인하여 다 버려졌어요. 고물 같은 저희를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목적이 생겼어요. 새로운 목적.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종말론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든 사람과 비례한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와 생명이시며 무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 우리는 무한한 가치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 그게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높은 가치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하면 얼마나 우리 좀 답답하실까. 어휴 바보야, 어휴 바보야.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모두 과거에는 죄로 인해 그냥 버려진 모습이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냥 폐품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정말 인간 피카소의 예술적인 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 아름답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연할 수 없는 솜씨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서 그렇게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분들 거의 좀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거의 보면 안 보이나? 안 보이겠네. 뭐 김태희도 있고 뭐 장동건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쫙 이렇게 보세요. 좀 여러분들은 약간 나라시즘이 좀 필요해. 멋지고 이쁘지 않나? 보면 이쁠 것 같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들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에 여러분들보다 값지고 소중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필리핀 유학생 친구에게 같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선정적으로 네거티브한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은혜 나누면 뭐 감사하다고 가는데 이 친구 더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멋지고 이쁘다고 목사님 말씀해도 전 이미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그건 하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세상에 나가도 지금 당장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어디에 쓸모 있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을 제가 뭐라고 했을까? 그 답은 내일 이 시간에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우리의 모습 기쁨으로 기억하시고 사단의 참소음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사탄이 참소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믿음대로 제 자신을 사랑하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